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일이 되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활동 못하다가 그래도 주일 되면 교회로 올 수 있고 또 교회를 오면 이렇게 장로님도 뵙고 권사님도 뵙고 여러분들을 뵙고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일이 기대되고 늘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래요? 진짜예요. 맨날 집에서 이렇게 그냥 바라볼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매일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또 여러 사람을 같이 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또 이렇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참 그거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일에 하나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글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전으로 남아있는 불의의 명작이라고 할지라도 부분적인 진리와 약간의 감동과 감화를 주기도 하지만 또 세월과 함께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한번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은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자체가 힘이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거에 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제가 하는 이런 설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궤변처럼 또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변증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는 또한 자신 있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놓치고 헤맬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핸들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놀라운 발견이며 우리에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의 근원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역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으라고 했는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말씀의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단지 하나의 그저 책으로 취급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결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책 속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읽는 그 순간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경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걸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절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 자체의 말씀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합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어요. 자, 11절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방송이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 방송을 늘 애청하게 되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 간증하는데 그 숫자를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저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를 변화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뭔가 달라지게 했다고 고백하는 모든 그 고백들이 저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일반 세속종교의 교리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교훈집들은 사람의 마음을 크게 또는 작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은 극히 드문 것을 봅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만 변화가 아니라 생활까지 변화시키고 심지어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마다 그의 삶이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회개하게 만들고 또한 살아가던 삶의 패턴의 방향을 돌이키게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살핍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은밀한 것까지 모두 다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내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그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를 결국 바르게 단장할 수 있고요, 바르게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늘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아무쪼록 저 여러분이 주의 아름다운 신부로 멋지게 단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척도란 단순하게 어떤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살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인생의 다름박질을 이제 마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변함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고 마침내 온 인류를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고 이제 셋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달려갈까?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의지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행로를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그 모습으로 주님이 아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너가 작은 일에도 그렇게 소소한 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구나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